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노라 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는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지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박해는 어떤 박해인가 하면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대교 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즉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은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즉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로마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앞에는 유대교 대 기독교의 박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공권력, 즉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응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박해로 인하여 어떻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은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흩어졌어요.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어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박해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완성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은총과 능력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1절의 고난은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져 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로마 공권력이 칼로 기독교 교인들을 박해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시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어졌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누가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칼로 죽이니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즉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는 주로
돌로 쳐 죽이든지 십자가에 쳐 죽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 공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무력으로 칼로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에 3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 말하자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예요. 굉장히 신임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굉장히 신임 받은 이 야고보가 최초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렇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석방되어집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고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결같이 다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크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렇죠? 살려두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해서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좀 복잡해지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장들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뭐예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야고보와 같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곽에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기초석의 12제자의 이름에 누가 최초로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처럼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해방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능력과 은총과 권능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였다. 내가 그럴 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보세요. 수제자 그 3명 중에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어지죠. 또 베드로는 뭐예요?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처형시키고자 합니다. 왜요? 왜 이 헤롯이 이렇게 합니까?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정부의 권력자들은 인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이 헤롯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헤롯이 강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이 헤롯이 지키는가 하면은 자그마치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몇 명의 간수를 투입하는가 하면은 16명을 투입합니다. 16명을 4명이 한조가 되어져서 6시간씩 교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사람은 보초를 쓰고 있고 2사람은 양쪽에 베드로를 양손에 묶고 또 그 쇠사슬을 2사람의 간수가 오른쪽 왼쪽에 묶어서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유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는 죽어요.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예요? 무교병을 넣지 아니하는 것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1주간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뭐예요?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5절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합시다. 오늘 본 말씀에 간절히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의미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에 간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가 박해로 인하여서 전멸당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시작된 일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결과가 일의 환경이 변화되든 바꾸어지지 아니하든 더 악화되어지든 간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꾸준하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나쁜 길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평안과 기쁨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에 내일이면 죽는데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를 쳐 깨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잤으면 옷도 다 벗고 쳐서 깨울 정도로 평안하였을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홀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옆에 쳐서 깨울 정도로 쳐서 깨울 정도로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풍랑 있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홀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홀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의미이고, 또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홀련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일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보라, 지금부터 내가 일해 주겠다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물에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인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저를 보십시다. 언제 베드로가 천사가 역사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입니까? 아니면 풍랑이 잔잔한 후입니까? 풍랑이 잔잔할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풍랑에 헤매고 있는가?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이게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코 다치고 다리 다치고 또 뭐예요? 몸 다치고 허리 다치고
계속해서 다치고 병이 드니까 이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이게 생시인가 환상인가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닌지 이거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일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 풍랑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베풀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소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기가 기도의 비밀의 장소이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장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추억의 장소들이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 창고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흔적이 있는, 응답의 흔적이 있는, 간증의 흔적이 있는 그 장소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곳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찾아가는, 감사하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흔적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베드로가 깨닫고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던 그 원인, 그 기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그 장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 장소, 문제가 해결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를 꼭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처럼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답답함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약한 데서 나는 가장 강하여 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노라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홀연히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부터 일하겠노라, 내가 이제부터 역사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속방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의 흔적이 있는 그 장소로 간증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